유명한 지성인 한 분이 기독교를 비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활까지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승천은 뭐하러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성경이 유치하지 않느냐. 자기는 바울도 영적 부활을 이야기했지 몸의 부활을 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그렇지 않아도 절기별로 승천에 대한 절기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 승천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상징적이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배후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너무 신비하니까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럼 부활을 어떻게 사람이 언어로 다 표현합니까? 승천도 마찬가지겠지요. 예수님은 왜 승천을 하셨나?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상에 계시면서 40일간 사역을 하세요. 참 희한하죠.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단순히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것이 40일간 지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다 그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머무셨나? 전혀 언급이 없어요. 필요하실 때마다 순간순간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부활은 사실이다. 리얼한 거다. 무슨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리얼하다. 권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세요.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적인 거다 또는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리얼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으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나는 더 이상 어떤 세속적인 가치나 죽음을 향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리야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자를 참 좋아합니다. 참 배울 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벨기에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1977년도 소산구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이 물을 우리가 끓으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팔팔 끓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요동치는 걸로 인해서 갈라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육각형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과학 물리의 세계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그렇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다윈의 진화론은 뒤집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닫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 못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잖아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닫혀져 버리면 모두가 다 이런 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 상징적인 거, 물리적인 거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 된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탐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무질서에 먹혀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현재의 사건이고 마지막 때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진화는 새로운 창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다윈처럼 뭐 어디 이상한 것들 갖다 놓고 짜집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너와 내가 만나서 살아가는 상징적인 세계에서도 리얼하게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거다. 저는 참 이분이 제가 뭐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과학자로서는 한 바퀴로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은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와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쓰는 말이 관점주의라는 말을 써요. 아, 이건 뭐 내가 보는 관점주의다. 뭐,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뭐 진리라고 하는 건 난 상대적인 것 아니냐. 글쎄 뭐 세상에서는 진리가 상대적인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진리는 나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무슨 상대주의가 들어갈 뭐가 없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 내가 진리다 말을 해요. 내가 진리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에서 진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죽음의 저주를 벗겨내는 리얼하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영국 시인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하루는 해변을 산책하면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태양이 너무 바다 위로 떠오르는데 참 기가 막혀요. 수평선 위로 쭉 햇빛이 비치는데 야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에 산책하다가 혼자 너무 좋아서 같이 산책하는 알지도 못하는 옆 사람에게 형제여 저 솟아오르는 해를 보세요. 참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당연하지요. 저 붉은 해가 저에게는 황금덩이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똑같은 해를 보면서도 보는 사람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은 관점주의가 아니라 욕심주의겠죠.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은 자기 욕심만 보고 살아가겠죠.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말이죠. 관점주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최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찾아오면서 거울처럼 비춰줄 때 평소에는 내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한 걸음 더 발전하고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후 40일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기를 원했고 부활 후에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뭐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잘못된 인간주의적인 권위도 생기고 관습도 생기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신비와 축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리얼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구약의 모세 토라와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의 모든 축복이 다 나를 위한 축복으로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참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토라와 시편의 축복과 예언자들의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속으로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눈앞에서 원전을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졌다. 수동태로 taken up,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이들의 시야를 가렸다. 구름은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구름이 가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구름으로 가립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이 구름으로 꽉 차서 영광이 지나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가려놓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11절에 보면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굉장히 장면이 스펙타클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막아놓으셨어요. 왜 막아놓으셨을까? 이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이 승천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주로서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구약만 하더라도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으로 오기 때문에 죽음은 저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승천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앞으로 나타날 거다.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잖아요. 예수님은 이 예언의 전통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죽음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올 거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성격을 예수님이 승천 속에서 성취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승천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떠나가실 때에 구름이 가리면서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똑바로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곁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 양우편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천사 그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 둘이 같이 올라갔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데 그건 화가의 상상력이겠죠. 중요한 건 성경에는 그 사람들 하늘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좀 강하죠. 너희들 왜 입 벌리고 정신 나간처럼 하늘 멍청하게 쳐다보고 앉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죠. 스카이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을 하나님의 신령한 영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늘 왕국,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보는 이 뭐 육안에 보이는 저런 하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 하늘에 우리가 다가설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시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승천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첫 번째 재림이에요. 아니 뭐 재림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을 파루지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 말로 실제적이고 리얼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는 임재인데 첫 번째 재림 사건이 부활에서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40일간 여기서 사역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승천 그분의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갑니다. 첫 번째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재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참 이거 믿기가 어렵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믿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셔야 이거 벌써 이 파루지아 첫 번째 임재가 부활에서 승천의 40일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이어가는 게 교회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40일 사역 다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승천 그러면 뭐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승천의 중요한 의미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에서 세계의 주님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교회에서 평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남겨놓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를 해야 교회가 되는 거지. 세속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적으로 비즈니스나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두 번째 재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의 형식은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의 은혜를 이어가시고 첫 번째 재림에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세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2의 재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배 속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경건함으로, 신령함으로, 믿음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너무 지나치게 세속화가 돼 있어서 이런 성서의 의미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뭐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종교의 의미가 무너져 버린 시대로 살고 있죠.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인데 종교인들에게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뭐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예배가 세속주의화가 되고 그저 내 감정만 업되면 그만이다. 세상에 별 희한한 악기들이 다 등장하고 뭐 교회 안에서 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루시아, 세 번째 파루시아가 실제 세상의 종말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핵전쟁, 아마게돈 전쟁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휴거시켜가지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홀리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구름에 휩싸여 우리는 taken up, 취해진다. 똑같은 모티브가 나타나죠. 성령의 구름 안에서 우리는 승천을 한다. 몸의 부활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음성을 가리키는 종교입니다. 제자들에게 구약의 토라와 시편의 축복과 예언자들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주는 그런 복된 종교예요. 우리가 특별히 너무 지나치게 세속주의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도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 이 열려 있어야 된다. 말씀에 열려 있고 부활의 빛에 열려 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열려 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축복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질 겁니다.